시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 저는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께 엄청나게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온화하셨는데 아들을 대할 때는 얼마나 엄하셨던지.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90이 되셔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우리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아버지를 모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사랑이구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없다면 이 대목은 무척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눈물을 노래한 책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운 5편의 처절한 시입니다. 그래서 매 편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에것의 요지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과 멸망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하여금 따먹게 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조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다 품고 계셨습니다.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는 장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특히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병자나 고치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일들 그 속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일 뿐이고 정말 그 일,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내고자 하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말씀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은 놓아두고 껍데기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큼은 주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떤 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온갖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예를 들면 복을 주신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 귀신이 쫓겨난 것, 문제가 해결된 것,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루어진 것,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셨지요.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얼마 후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무엇을 계속 상기시켰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에서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잃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그분을 잃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히 여기고 또 두렵게 여깁니다.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십자가를 막 들이대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무리 큰 것을 들이대 보십시오. 십자가를 1000개, 10,000개를 갖다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닌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아닌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즉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70년이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도 평안이십니다. 권력, 돈, 성공, 재물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큰 기업에서 중역이 되고 1년 수업이 억대 연봉이 되고 세상적인 명예, 부귀영화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평안이 없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의 본심은 낙심과 절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픔이나 실패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널 버리셨어, 이 말은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지금 비록 포로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진리일진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85세인데도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하는 꿈을 꿈꿔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있습니다. 해답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보다는 고난 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 했죠?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맞습니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엄청난 영광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금 바라보십시다. 그들도 믿음으로 살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의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닐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마치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만사가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 이를 우리는 이 세상의 복, 겉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온통 이 겉사람만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복, 즉 겉사람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일 저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람 또한 붙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붙잡고 온전히 쫓아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여 얻은 것으로 겉사람을 살찌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겉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제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아십시다. 지금부터라도 껍데기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우선 먼저 알맹이 온전히 소유하십시다. 그리하면 껍데기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징계와 고난을 통해 분명 우리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인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붓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너는 날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듬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쇠는 두들겨서 맞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준비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구 흔들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흔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붙잡고 마구 흔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면서 넌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나에게 진정 기도할 수 있겠니? 나에게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니? 우리를 붙잡고 흔드시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요, 미래요, 희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버스 안에서 차가 마구 흔들릴 때 손잡이를 붙잡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차가 마구 흔들릴 때 옆 사람을 붙잡으면 같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풍랑일 때 주님 손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도 잠자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속상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닐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온전히 품으십시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요,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십니다. 고난이 아닌 영광이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